우리는 깊어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순환주간 앞두신 주님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님의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소위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비유를 잘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옛날 그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결혼식을 한밤중에 이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낮에는 굉장히 무덥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가 해질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덥기도 하고 그 무더위를 피해서 선선한 저녁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을 돌보러서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자, 신랑은 신랑 집에서 자기 친구들이죠, 신랑의 들러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한밤중이 되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간다고 합니다. 한편 신부는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내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되면은 신랑 친구 중에, 그러니까 들러리 중에, 신랑 들러리 중에 한 명이 쇼파르라고, 양강나팔입니다. 양강나팔을 휙 불게 되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거의 도착을 했노라라고 하는 그런 알리는 그런 신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랑이 이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신부와 정혼식을 아주 간략하게 치르고 난 다음에 신부는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이렇게 등불을 켜고 횃불을 켜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어떤 연등 행렬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랑 집에 가서 이제 정식 결혼을 하고 잔치가 며칠 동안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결혼식은 유대인의 옛 관습에 따르면은 야외에서 꼭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의 결혼 장면을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면 참 낭만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한밤중이지요, 그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신부의 집에 가면은 신부가 들러리들과 함께 맞이해서 영접하고 다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이겠지요, 횃불을 들고 이제 그 캄캄한, 그리고 하늘에서는 총총 그 별빛이 쏟아지는 그 밤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굉장히 좀 낭만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비유는 이 결혼식의 과정 중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오는 모습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 10명이 자, 이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랑 일행이 지금 늦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처녀들이 이제 졸다가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이 꽤 깊은 뒤에야 신랑 일행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들러리 처녀들이 신랑 일행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그새 등에 기름이 떨어지게 된 거죠. 모든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등에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준비된 기름을 넣어서 다시 등불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그 밤에 기름을 사러 허겁지겁 이렇게 사러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하게 된 것이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집에 이제 환영을 받고 들어가게 되지만은 나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잔치집에 도착해서는 참석하려고 했지만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비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맞이하는 삶을 우리가 평소에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세지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세 중에 말세다. 요즘에 우리의 시대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들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방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The last days,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 가까워진 그 말세 중에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이에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하나는 역사와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적신에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육신에는 반드시 그 마침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인의 종말,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오시는 그 순간은 뭐냐면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최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최후 심판의 그 날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오늘 하루도 신실한 삶으로, 또 주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인의 삶을 우리에게 촉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기다리는 동안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떤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그것은 기다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 인내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세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들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셨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이사가 버려서 소포가 배달지 못하고 다시 하늘나라에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다림에 실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똑같아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졸며 잤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모든 처녀들이 살짝 졸거나 깊은 잠에 빠진 거죠. 이들이 처음부터 잤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신랑과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설렘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겠어요. 옷 몸무새를 좋게 하고 단장을 하고 등불에 손질을 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밤이 깊어가지요. 그런데 기다리는 신랑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하다가 보니까 밤이 깊어지니까 피곤하니까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졸음이 오고 더러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본성에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성과 연약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잠이 들거나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그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와 기한을 자기가 임의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지요. 너무나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그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엄청난 위대한 조상이었습니다마는 실수하고 실패한 그 인생의 그 경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주어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가 여러분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는 그 당시에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했던 곳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근대가 아니고 최초로 문명 도시가 발생했던 곳이 바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터전을 삼고 고향을 삼고 거기에서 생업과 모든 삶을 이끌어왔던 그가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세월이 흘러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네 씨에서 난 자손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시 언약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갑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11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도 강산이면 변한다고 그랬는데 참 오래된 세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육신적으로 이제 후사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의 조언을 따라 하갈이라고 하는 요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큰 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99세 때,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이후에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웃었지요. 나이 99세와 89세 사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역사였어요. 그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89세에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역사로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역사하신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임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은 맞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때와 기한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자리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집을 떠난 후에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이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하기까지 21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흘러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어떻습니까? 노예살이로 10년, 종살이 3년, 도합 13년을 다 하기까지 주님의 그 때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을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훈련받은 기간이, 그가 성숙되는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8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은 물이 끓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80도, 90도에서는 절대 기화될 수 없어요. 물이 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끓는 그 시간,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계점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결정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시기,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의 삶은 필요가 없습니까? 야곱이 21년 동안 하란에서 지난 세월, 요셉이 여러분 감옥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했던 14년의 세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임계점이 다르기까지 80도, 90도 돼야지 물이 끓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신앙의 성숙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임계점이 다다라오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그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기다리게 만드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왜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식물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시간은 낮이죠.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런데 줄기가 자라고요, 잎이 넓어지고요, 벙어리가 벌어지는 세포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필요하답니다. 밤의 정적이 필요하대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신앙의 삶도 때로는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정적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성숙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발효의 시간이에요. 숙성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가슴에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쌓여있는 그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내 심장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이 되어서, 내 혈관을 흐르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 속으로, 내 손과 내 발을 통해서 흘러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의 참된 신앙인으로 숙성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할 때도 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뜸을 들여야 되지요. 만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과 회복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성숙이 늦어지는, 어떻게 보면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기다려 주어야 돼요. 자녀들은 기다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려 주어야 성숙하지요. 여러분, 기다림 그 자체는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격의 성장,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은 모두 불을 밝히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기름을 다하여서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미리 준비해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금방 등불을 밝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 준비돼야 돼. 기름을 잘 준비해야 돼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거한 사위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함에 거할 때에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비무환이 있잖아요. 위험이 닥치기 전에 위험을 대비한다면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지 않으겠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성을 담보하며 살아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유비무환이 무엇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등불을 항상 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등불을 항상 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등불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19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예언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등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등불은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기름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늘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이 생명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나 지혜로운 처녀들 모두 처음에는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성실하게 순종하게 따랐어요. 등불에서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에 빠져들게 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희미해지고 주님보다 세상의 일이 더 앞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밭이 길과 같은 밭, 돌밭과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튕겨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신랑이 덮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잠시 졸았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회복해요. 기름을 다시 붓잖아요. 그리고 등불을 밝혀요. 말씀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은 연약하죠.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요. 육신의 생각, 이기적인 자아의 본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면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염려과 세상의 근심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지혜로운 삶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때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등불인 말씀의 등불이 늘 켜져 있고 그 등불이 늘 켜져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